샬롬.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묻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 시간 성도의 아름다운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 곳곳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에게, 특별히 신앙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들에게 산 소망이 되어서 그들을 나그네로 부르셨습니다. 썩지 않고 또 더럽지 않고 또 쇠하지 않는 그 본향으로 돌아갈 나그네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서도 베드로 사도는 사랑하는 자들아 부르며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부릅니다. 이 땅에서 정착할 곳이 없어서 또 돌아다니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지만 분명히 다시 돌아갈 곳이 있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그네인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권면하는 것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자기의 집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또 이 땅에서의 삶에만 만족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땅에서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더욱 편하게 살려고 하고 더욱 쉽게 살려고 하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오직 자신의 유익과 그 욕심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죠. 영혼보다 육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영혼을 거슬러서 싸우며 더 편안한 이 땅에서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은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는 그런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믿음 안에서 그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그네로서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반대로 이 땅에서 우리가 나타내야 할 모습이 무엇입니까?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는 더욱 선한 행실을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방인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행한다라는 오해를 받으며 고난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음란한 문화를 따르지 않고 예수를 따르는 그렇게 구별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비방하고 멸시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더욱 선한 모습을 나타내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나그네라고 해서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아무 질서 없이 이 땅과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곧 떠나가야 할 나그네이지만 그럴수록 더 이 땅의 선한 모습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이 땅의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성도의 선한 모습, 성도의 그러한 선한 모습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인 성도들이 나타내야 할 구체적인 그러한 선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유자이고 하나는 종의 신분이죠. 먼저 그리스도를 믿는 자유인에게 베드로가 권면하는 것은 13절의 말씀처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인간의 모든 제도에게 그리고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사도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순종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자유함으로 자유를 악용하거나 혹은 악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사도들처럼 17절 말씀에 나오는 이러한 덕목들, 사람을 공경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존대하는 그러한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러한 자유함으로 자신의 육신의 자유나 또 자신의 유익을 위한 자유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더욱 힘쓰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이렇게 잘 섬기고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계층은 18절 말씀에 나오는 사환들, 곧 당시 종의 신분으로 예수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들에게 권면하기를 범사의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섬길 때에는 부드럽게 대하는 주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까다롭게 대하는 주인에게까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그 주인들을 두려워하며 더욱 잘 섬기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종으로 또 노예로 살던 사람들은 지금처럼 인권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극심한 혹사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자유민들은 고통을 당했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종들은 그 고통과 고난이 훨씬 더 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베드로는 권면하기를
그리스도를 믿는 종들이 이렇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당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고난을 견뎌낼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며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의미는 감사할 가치가 있다, 또 인정받을 만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고난을 견뎌내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의미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을 견뎌내는 성도들을 보시면서 잘 견뎌주어서 잘했다라고, 또 그 모습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칭찬할 만한 그러한 모습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합니다. 사환들이 부당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고난을 견뎌내는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인내하는 것, 그 모습을 위해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과 함께 우리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2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자신을 욕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욕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받았지만 자신의 힘으로 사람들을 결코 위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맞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고, 또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매달려야 할 그 십자가를 대신 지셨으며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억울한 죽음과 억울한 고통을 받으셨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그 고난 가운데 계셨던 것처럼,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기꺼이 참아내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그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역시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 아름다운 부르심을 기억하며 그 인내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왜 억울한 일들,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고난 중에 있을 때 보통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혹은 자신의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시위하거나 저항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 사도는 성도라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성도라면 고난 중에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오히려 더 기뻐하라고, 더 감사하라고 권면합니다. 억울한 고난 중에서 대적하고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 대신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오히려 더 충성하라고, 더 순종하라고, 더 참고 견뎌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과 전혀 다른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받는 이러한 믿음의 모습, 세상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소망 없는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더욱 선한 일에 앞장서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 더욱 권위에 순종하게 하시며 억울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러한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들을 아름답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주를 기억하며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성도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